온리온으로 살자. 온리온으로 살자입니다.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이 이 마룻바닥 기도에 함께 하는데, 이 샬롬스쿨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이 샬롬스쿨 입학 시즌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고 저희들이 학생들을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부모님까지 다 신앙을 확인하고 입학을 우리가 받고 합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이 샬롬스쿨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으로 시작을 하면서부터 당당했습니다. 지금은 단독 건물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2층 교육관 2칸 교실 만들어 가지고 편백 붙여서 학교를 시작하면서도 저는 이 학교가 세계적인 학교다, 명품 학교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객기가 아니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샬롬스쿨은 독특한 학교입니다. 여러 학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 개 학교가 지금 세워져서 같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진짜 대안학교 중에서 기독 관련 학교 중에서 저희 학교가 유일하지 않았나 싶어요.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기독교사만 선발합니다. 모든 기독교 학교가 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원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5대 신앙의 소유자여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교사, 새벽 기도하는 교사, 10회 일주하는 교사,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께 인정받는 교사. 그 중에서 저는 새벽 기도합니까? 물어봐가지고 새벽 기도는 아직, 그러면 저는 유학 갔다 왔어도 탈락입니다. 학문이 조금 어떤 학력이 대단한 학교가 아니어도 새벽 기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교사로 모셨습니다. 이것도 유일해요. 기독대안학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원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 근데 저는 새벽 기도 합니까? 이걸 먼저 따져. 두 번째는 기독 부모여야만 입학을 허가해요. 기독 부모, 기독 대안학교니까 부모도 기독적이어야 돼. 기독적인 부모를 찾는 방법은 또 간단해. 새벽 기도 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또 뒤통수를 극적이면서 새벽 기도는, 그런데 그분이 조금 전까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육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육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기독적이지 않아. 이런 경우는 역시 입학을 허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입학을 허가합니다. 이것도 유일한 기준이야. 입학금만 내면 많은 경우는 입학이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한 교사가 전 과목을 다 가르치고 초등학교 과정은 최소 2년, 중고등부는 최소 3년 동안을 한 교사랑 사는 거예요. 이것도 최초예요. 보통 중고등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생님이 5분이 계셔가지고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사회 시간, 과학 시간, 이렇게 과목 교사를 두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공불문하고 제가 뽑은 그 한 선생님이 3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가르쳐. 심지어는 영어 해와 중국어 해와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책임제 교육을 하는 거죠. 대학 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자 만드는 학교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전 과정에서 성적을 매기지를 않습니다. 순위를 매기지를 않습니다. 성적을 매기지를 않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공부 잘한 친구, 못한 친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각자 재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매기지를 않았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대학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학을 갈 사람만 갑니다. 보통 대안학교는 우리 학교 입학하면 전교생이 다 미국 유학 갑니다. 전교생이 다 영어 회화를 능통하게 다 해버립니다. 다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학부모 입학 설명회를 하니까 전부 다 표정이 여러분 지금 표정 같으세요. 아니 기도해 왔는데 뭔 지금 이 입학 설명회요 뭐요 대안학교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설교는 성질 내지 말고 기다리셔야 한다 그랬죠. 설교와 연관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이. 지금 오늘 처음에 입학 설명회 할 때 여러분 같은 표정이었다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시네. 저래가지고 대학교는 가겠냐, 저래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면서요 막 뭐라고 꼭지렁대면서 질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왔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샬롬스쿨 졸업생들 중에는 대학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차를 잘하는 어떤 선배가 백목사 샬롬스쿨에서 명문대 입학생이 나오면 샬롬스쿨이 아마 위상이 달라질 걸세. 지금도 그 선배는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샬롬스쿨에서 벌써 미국 유학생이 이제 올해 지금 11월 달 지나고 내년 1월 달에 지금 타일러 대학교라는 곳으로 두 사람 유학합니다. 1년에 3만 불 장학금을 이미 확정했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제 샬롬스쿨이랑 내년에 MOU를 맺기로 했고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능, 은사, 사명에 상관없이 명문대를 졸업한들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맙니다. 전공, 재능, 은사, 사명 이것들과 상관없이 유학 갔다 오고 명문대 졸업하면 이거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교육은 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찾고 창조 DNA를 찾고 이것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세우는 것이 저의 교육 이해이고 저희 샬롬스쿨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지금 일반 학교에서 혁신교육 일반 학교에서는 혁신교육을 하자, 혁신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일반 학교의 교육 원리는 기독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를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일괄 도매금으로 전부 다 어떤 기술자를 만드는 형태로 흘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내가 누구인가 묻다가 동굴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일반 학교 교장, 교감, 일반 학교 장학사, 교육감 이 모든 분들이 혁신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혁신 교육을 몰라요. 그들 다 학교를 다녔고 학교에서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만 나오지 혁신 프로그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당이나 기업에서 혁신할 때 정치인 아닌 사람을 데려오죠. 정치 개혁가 총선에서 전부 다 국회의원 다 떨어져 가지고 면목이 없을 때 우리 당이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당을 맡아가지고 싹 갈아엎어버리잖아요. 정치를 모르니까 정치 논리가 아닌 어떤 시민의 관점에서 다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학교가 혁신되려면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을 데려다가 학교를 바꾸라 그래야 돼. 학교를 몰라.
그 사람한테 교육을 좀 새롭게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학교를 모르는 당신이 학교를 봤을 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난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육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혁신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학교 들어가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교육감이 되고 장학사가 되고 교장 교감이 되니까 절대로 혁신적인 교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다 1등일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다 최고일 수밖에 없고, 교회들도 사실은 다 1등입니다. 왜 우리가 다 1등이냐? 왜 우리가 세계 최고냐?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다 기계에다 넣어놓고 일괄적으로 찍어내듯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과 코, 입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렸지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 여러분이 마스크 벗으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은 전부 다 눈 다르게, 코 다르게, 입 다르게, 전부 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 다 다르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일괄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작품으로 만드셨다. 예배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한 번 더. 나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라.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멋지게 노래합시다.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서 땅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다 1등인 이유는, 세계 최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저는 너무 좋은 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기능이, 교회 역할이 다 교회들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전부 다 100점이고 전부 다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잘난 교회, 못난 교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큰 교회에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에 사명이 있어. 여러분, 대기업 기아자동차가 모든 걸 다 만든 거 아닙니다. 이 동네에 다 작은 그 하청업체들이요 물건을 만들어 납품을 해줘야 여기는 조립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작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어떤 당당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 계절로 말하면 오버하지 마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오버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싸우려고 했다가 맞지를 않아요. 내 옷이 아니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처, 어떤 비교의식, 어떤 질투감 이런 거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서신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성도들 객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자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이 곧 올 것이니 힘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 달력에는 이틀밖에 없다. 오늘과 심판의 날이 있을 뿐이다. 신자의 삶은 역사적으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것이 성취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꼭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 오늘 본문으로 정한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나도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내 봉사의 자리일 수 있고 자신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자녀가, 교사와 학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대학 갈 사람은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은 대학을 안 가도록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들도 목회의 방향이 늘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어디에 쓰시려고 불렀을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갈 때 어디 한기퉁에,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그 제품도 볼트 하나가 빠지고 너트 하나가 빠지고 부속 하나가 빠지면 안 돌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필요하셔서 부르셨을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목사 작은 목사, 큰 교회 작은 교회, 멋진 교회 못난 교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시골 교회 설교해보라 그러십시오. 못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시골 교회는 설교를 같이 합니다. 요양원가서 설교를 하면요, 나 정신이 빠져나가 보려 그래.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잖아. 요양원은 설교를 같이 해가 뭔 말하면 옳소 맞아 그러죠 하고 말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정신줄을 안 놓고 여러분이 다 할 말을 해야 돼. 이때도 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듣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이 안 깨가지고 와가지고 술주정보를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인 죽이겠다고 낯들고 교회를 찾아오고, 뭐 그냥 가만히 아멘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말을 같이 하면서 그러세요 옳시고 그렇지 자요 그러지 잘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 죽여야 돼 막 죽여 막 이러고 못한다니까요. 개척교회 가보시면요 설교자와 청중이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요. 싫어하는 표정, 좋은 표정, 깜빡 멍 때리는 표정. 그런데 대형교회는 멀어가지고 성도들은 스크린으로 나를 보지만은 설교자는 여러분을 못 보니까 졸든지 말든지 나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개척교회 이런 곳에 세워놔 보잖아요. 행설수설해버립니다. 바로바로 너무나. 대형교회 특징은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막 웃어주고 분위기란 게 있어요. 그런데요 숫자가 얼마 안 모인 교회 가보면요 사람들 표정이요 살벌해버립니다. 아멘이란 것도 없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여기 설교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또 작은 교회 목사님, 숫자가 얼마 안 모인 시골교회 목사님을 도시교회에 세워놓으면요 또 힘듭니다. 감당해야 될 그 몫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올해는 뭐 10억 정도, 5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분들은 뭐 50억, 300억, 200억 이런 것들을 지고 사니까 또 힘듭니다. 그곳에 또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설교 작은 것만 들려도 뭐 말을 조금만 세게 해도 문자가 오고 항의 전화가 오고 안티들이 있고 힘듭니다. 또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이즈에 맞게 다 역할에 맞게 하나님이 다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홀로 서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사를 찾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은사를 따라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은사가 뭐냐?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 있으면서 영광의 날까지 인내해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세 가지로 찾습니다. 제가 샬롬스쿨 친구들하고 이 훈련을 잘합니다.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찾고 재능대로 쓰임받게 하면 이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가란 대로 가가지고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이 참 많아. 피아노를 왜 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나는 왜 운동장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런데 강요당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찾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게 하면 참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은사는 세 가지로 찾는데 제가 이런 일에 조금 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요, 은사는 어떻게 찾냐? 잘하는 게 은사야.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은사일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건 좋아하는 것이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은사 아니야. TV에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 자칭 가수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그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당신은 못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 당신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하는 것,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다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게임을 나중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친구들이 뭐 할 말 없으면 목사님, 아버지 뭐 좋아하는 것이 뭐 잘하는 게 은사, 게임을 잘합니다. 게이머가 되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좋아하고 도둑질을 잘해. 그럼 은사입니까? 잘하는 것이면서 옳은 일이어야 돼. 옳은 것. 잘하면서 옳은 것일 때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건요 쉽게 발견되지 않아. 환경에 의해서 이게 감춰질 수도 있고요. 나도 나를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보고 어디에 먼저 딱 내 몸이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부모하고 본인하고 끊임없이 관찰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반 학교는 전부 다 공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재능이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공부를 시키지를 않아야 공부할 사람이 드러나고, 공부를 시키지를 않아야 노래할 사람이 드러나고. 잘하는 것. 두 번째는 많이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현대 재벌이요, 은사요. 그래서 그걸로 부동산만 사지 말고 돈을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올해는 절대 부자들 안 미워하죠. 할렐루야. 이곳에 부자가 오셨다면 환영합니다. 참 부자를 좋아해.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부자 뒤에 부자 님들, 잘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말 않고 항상 부자 새끼, 부자 놈들. 왜 이렇게 말하냐? 부자인 줄 아는데, 많이 돈을 가졌는데 안 쓰고 죽은 신용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얼굴 예쁜 사람 안 미워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예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쁘신 분이 함께 하니까 이곳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남자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키 큰 사람, 뭐 신앙 좋은 사람 다 필요 없고요.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소가지가 없어가지고 겸손, 온유, 기도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예쁜 사람. 그러니까 예쁘신 분들이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 이 얼굴을 쓰는 게 아니고, 어디 쓸데없는데 이 얼굴을 자꾸 들이내밀고 쓰니까 예쁜 것들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하라 그랬어요?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예배당이 뭐 10,000석이고 5,000석이고 20,000석이고 그래. 자기가 지은 거 아니야 그거. 은사요 은사. 부임해봤더니 주차장에 버스가 5대가 있어. 5대가. 부임해봤더니 주차장에 버스가 5대, 대형교회. 노회에서 버스를 쓰자 그래. 그러면 그거 줘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줘야 돼. 내 거 아니잖아 그거. 열심히 내어주기만 하면 작은교회 목사님들이 청사교회 목사님 멋져불어 멋져불어 차 빵꾸나 나불어라 이럽니까?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래. 근데 뭐 해불어요? 돈 받아불어. 많이 가진 게 은사입니다.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강진읍내에 서울상사 아들이 있어. 서울상사. 서울상사는 뭘 파는 곳이냐? 문구류를 파는 곳이야. 이 친구는 최첨단 학용품을 가지고 다녀. 포스트잇을 나는 이 친구 때문에 처음 봤어.
우리는 춤 붙여가지고 밥태기 붙여가지고 하고 있을 때 윤영아 그런 시대가 지났다. 포스트잇지를 붙여버려. 최첨단 가방에. 근데 이 친구는 감사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훅가시를 잡는 게 아니고 나눠줘. 그래서 이 친구는 영웅이 된 거예요. 최신 장비가 가방에 나와가지고 착 써봐라. 그래서 하나 얻어 쓰려고 포착되고 이 친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자랑만 하고 나한테 하나도 안 주면 그놈은 조만간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치유받은 상처가 은사입니다. 아픔의 스토리.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아픔의 한 대목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확장성은 커집니다. 그냥 평범한 길을 걸어온 목사와 뭔가 아픔의 한 대목을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 확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상처가 다 은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 그 부족한 부분에 은혜로 채워지면 이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도민이에게도 아픔이 있겠죠. 제 아들 도민이. 그에게는 뭐가 아픔이겠어요? 목사 아들인 게 아픔이겠죠. 잘 모르신가 봐. 목사 아들이 뭐 아픔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해보실랍니까? 근데 시진이에게도 아픔이 있겠죠. 시진이는 뭐가 아픔이겠어요? 지 아버지가 목사 아닌 거. 그러겠죠. 도민이는 지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아픔일 수 있어. 그것이 십자가야. 다른 친구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나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형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고. 진짜 형들이 좋아 잘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 아들로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지가 나름대로 잘 거릴 수도 있어. 그 본심은 제 친구들한테 들어봐야 알겠지. 시진이 아픔은 뭐예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 거. 둘 다의 아픔이야. 근데 보세요. 두 사람이 다 은혜를 받잖아요. 도민이도 은혜를 받고 시진이도 은혜를 받으면 쓰임받는 부서가 달라. 나중에 도민이는 어떤 사람들한테 다 강력하냐? 모태신앙? 교회 안에서 원래 뿌리를 두고 살았던 친구들, 목사 아들, 딸들, 뭔가 교회에서 뭔가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 친구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사였습니다. 나 정말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반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와닿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진이가 노래를 받았어. 그러면 시진이 쓰임은 다르겠죠. 우리 아버지는 목사 갱이는 교회단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맨날 가게에서 잠잤습니다. 텔레비전 조감주톡에서 잠자고 기타 자고 맨 앞에서 머리 한번 돌렸다가 목사님한테 쌍욕을 먹고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준 용돈 받아먹고 거지같이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대부분이 거기에 속해. 아버지가 다 열받게 하고 아버지답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고 혼자 예수 믿고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시진이가 다 어디 치 분야에 독보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앞에 김수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싸가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런 겁니다. 뭔 여자가 다리 뻗고 이렇게 있나 이게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뻗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뻗고 있으면 그럴 수가 있었어. 시진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얘기를 간증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아픔이 다르다니까. 이 시진이 입장에서 좋겠다. 너는 아버지가 목사였어. 넌 행복하지. 그럼 도민이 연민이가 뭐는 소리 하고 있냐? 네가 한번 해봐라 목사 아들. 지가 아픔일 수 있어. 도민 입장에서 시진이 좋겠다. 왜? 네 아버지가 목사 아니니까. 야 새끼야 너 우리 아버지랑 한번 살아봐라 이 새끼야. 얼마나 너 지금 이게 비참하네. 아픔인 거지. 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포단티 목사를 하셨을까? 집사님이면 더 좋겠더라고요. 집사님 좀 하셨으면. 그럼 남의 집 가물 땀 먹어도 별 부담이 없어. 그런데 목사 좀 되시니까 이것이 스트레스요. 친구들은 어디 보이스카우트 마음대로 다 하고 하는데 다른 나중에 또 선배들이 어이 목사 아들 일로 와봐 목사 아들 어이 목사 아들 다른 거 다 이름 부르는데 나는 목사 아들이야. 아픔이 아픔. 그런데 이걸 치유를 받으니까 목사 아들인 것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신앙 때문에 세대 통합 목회를 가르치는 이런 목사가 된 거야. 치유받는 상처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백윤영 때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이게 시작된 이 얘기다. 왜? 지 나이에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데 한 가지를 잘해. 엄청 맛있게 잘 먹어. 쓸어버려 다. 접시를 다 비워버리는 은사가 있어. 설거지를 상해서 끝내버려. 이거 아무나 못하죠. 이거 은사입니다. 신방 다닐 때 나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해요. 신방 다닐 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요. 요즘 신방 대원들은요 자기 몸매 관리한다고 안 먹어요 다. 그리고 먹으면 소화를 못 해가지고 계속 방귀 끼고 트름하고 소화제 찾고 막.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막 모가지에서 여기 막 혈관이 막 썰린다고 했었고 막 식도가 타버린다고 했었고 막. 또 그분을 낳아주신 분은 뭐 막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고 막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또 그분이 낳은 아들은 막 화장실 들어가면 막 30분씩 안 나오고 뭘 줄 수가 없고 먹일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황병춘 집사님이라고 그분은요 시간만 주면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만 모시고 가면 신방에 문제가 없어.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소화력도 여러분 다 소화 잘 시키고 싶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약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소식하고 그래서 그분은 자꾸 이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먹는 사람을 욕하지만은 여러분들 솔직히 많이 먹고 싶잖아요. 똑같은 헤비를 내놓고 킹크랩을 먹는다고 했을 때 킹크랩 아니 엄청 많이 먹고 싶잖아요. 똑같은 헤비를 내놓고 근데 한 달 다리 하나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끌끌 방구 나오고 드름 나오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대식가들은 막 껍질을 딱 다 때려 집어 넣어버려도 소화를 시켜버려 다. 별로 안 좋은 것이야. 뭐 많이 먹든 적게 상관이 없지만은 진짜 비싼 걸 먹을 때 안 그러세요? 막 다 때려 집어 넣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만 급하고 두 번 먹으니까 배불러가지고 막 소화곤란 안 되고 한 30분 안 나오고 막 식도가 타고 막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만 잘해주면 되냐? 잘만 먹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요 그 사람 뭐 먹을 때 그 사람 생각납니다. 전어 같은 경우 사실 전어가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전어도요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비린내가 확실히 많이 나버려요. 그리고 이게 몇 점 안 먹으면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데 잘 먹는 사람하고 먹으면 전어가 3종 세트를 다 먹어도 이게 배부르지를 않아. 구이로 먹고 회로 먹고 무쳐 먹고. 그런데 별로 안 먹는 사람하고 먹으면요 몇 점 안 먹으면 비린내가 나가지고 맛이 없다고요. 흑산도 홍어도요 여러분 홍어를 못 먹는 사람하고 먹으니까 남아버려. 칠레산 홍어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막 입맛 다셔가면서 막 한 점 더 먹으려고 막 껄떡대야 이게 맛이 있는데 이것이 은사예요. 음식을 못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탄탄한 위장이 있을 겁니다. 먹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가정교 우리게 특히 가정교 시스템은 먹는 시스템이 많은데 야구사가 못 먹으면 가정교 식구들은 탱탱 굶어요.
그래, 양육사가 먹기를 좋아하고 이게 몸매 관리를 안 한 양육사예요 풍성하는 거예요. 양육사가 몸매 관리 들어가 버리고 뭐 건강 프로그램 돌려버리고 이러면 그 집은 뭐 맨날 풀만 먹고. 양육사들은 제발 건강 프로그램 돌리지 마세요. 뭐 장을 비워내는 프로그램, 뭐 체질을 바꾸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군뱅이한테 그것만 늘 축복해 주면 돼. 군뱅아, 넌 구르는 게 네 특기야. 아무나 못 구르잖아요. 어떻게 대게가 구를 수가 있어요? 대게는 이렇게밖에 못 구르요. 군뱅이는 굴러버려. 이걸 축복해 주는 교회가. 우리 군뱅이 집사님 일어나세요. 구르는 데 은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르는 일은 군뱅이 집사님. 물에서 뭔 일 할 때는 누구 집사님? 물. 오리 집사님. 오리 집사님 걸을 때는 뒤뚱뒤뚱 엉덩이 툭 튀어나가지고 별로 없습니다만 물에만 들어가면 오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닷가로 청교인 해수욕을 가는데 오리 집사님께서 탁 구명조끼 입고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다 간다말이야. 체육대 운동장에서는 토끼 집사님 아주 그냥 달려가 버려요. 막 깡총깡총 잘도 뛰잖아요. 이걸 교회는 이걸 발견시켜주고 계속 이걸 축복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뭔 소리요? 교회에서도 자꾸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샬롬스쿨의 교훈이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재능으로, 공부 아닙니다. 탁월한 재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자. 이 재능 안에 공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재능 안에 말하는 것도 포함되고 사람 관계도 포함되고 음식 만드는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돼요. 이 재능대로 음식 만드는 사람은 음식만 만들고 싶지 음식 파는 건 싫어해요. 우리 교회 김하준이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벌써부터 자기 집에 자기 전용 양념 세트가 있고 가보면 다 와플을 고주고 쫙 이렇게 하는데 화준이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사람한테 말하는 거. 뭐 말하면 막 말이 빨라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 동생 하연이는 뭘 후라이는 할 줄 아나 몰라. 그런데 그 동생 하연이는 뭘 잘합니까? 사람을 만나고 목욕탕 가서 5분만 지나면 벌써 나이 몇 살이냐? 언니 동생, 내가 네 언니다, 내가 동생이다. 교회 서가족 등록하면 다 지가 안고 다니고 안내 다 하고 다. 그래서 지 엄마한테 맨 혼나는 게 안고 다니지 말라고. 떨어뜨리면 욕먹으니까 걸어 다니게 하라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이 가게를 차리면 쓰겠잖아요. 지 오빠는 주방에서 사람만 만나고 음식만 보면 행복해. 그래 가서 사람들 인사하라 그러면 나중에는 땀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연이는 가서 주방만 들어가라 그러면 머리 아파. 어떻게? 사람한테 파는 건 잘하잖아요. 이 은사, 어쩌면 그래서 이 은사를 따라서 다 과를 정하고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하연이도 1등, 하준이도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라는 틀만 정해놓고 여기에 들어오면 1등, 못 들어오면 2등, 꼴등, 대학 갈 놈, 못 갈 놈. 대학만 가도 쓰임받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돼 버린 시대입니다. 넘버 원과 온리원은 달라요. 넘버 원은 비교 개념이고 온리원은 은혜 개념. 넘버 원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고 온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넘버 원은 대체 가능해. 언제든지 1등은 또 다른 1등이 나와. 그러나 온리원은 평생 내가 1등이야. 절대로 나 같을 수가 없어. 교회는 온리원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온리원으로 살자. 샬롬스쿨은 온리원의 삶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세요. 또 말씀드립니다. 권사님들, 교회에서 권사님들 나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싫어한 거 아니야. 언제부턴가 권사님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권사님답게 살지 못한 그 순간부터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걸 늘 확인하세요. 지금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권사님, 난 너무 귀한 게, 젊은 사람들은 못 나와. 시간이 없고 이 무릎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재난날 사모님을 중심으로 한 그 그룹과 우리 김윤숙 권사님 그 그룹과 우리 오여독 권사랑 이런 권사들 그룹이 이분들은요, 평생 동안 뭐만 해주면 되느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이분들 어디 천국이나 가야 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마룻바닥 교회를 만드니까 협동 목사님들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내일부터 모레까지 협동 목사님들 어디 캠프 가신다고 강구했더니 아니 벌써 헌금을 드리고 섬기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배로운 겁니다. 왜? 기도하는 일로 승부를 내니까 보배로운 자들이 됐습니다. 원리원의 삶을 배워서 비교하시지 말고, 나이 들었으니 돈 없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돈이 있을 때는 뭘로 쓰임 받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지금은 돈은 없어. 시간이 많아. 그럼 뭘로 쓰임 받으시라고? 시간을 들이시라고요. 이곳에 와가지고 헌금을 못해서 이름 불러주는데 헌금 못해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건 헌금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돼. 아무리 이름 불러줘도 돈 없는 분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아파할 필요가 없어. 돈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뭘 하나는 해야 돼.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 은사가 뭔가, 그 은사를 따라서. 나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비교를 하지를 않아. 열등감도 우월감도 없어. 제 두 아들 키워보지만은 지가 살면서 그래서 누구보다 잘났다 못났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지가 잘하는 거 다른 친구들이 못하고, 지가 다른 친구들이 잘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를 존중해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목에 힘줄 것도 말 것도 없고, 만나면 좋은 친구야.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야. 공부 잘한 놈 못한 놈, 서울대 갈 놈 연세대 갈 놈 웃기고 있네. 제가 수능생 기도해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까지 수능 시험 앞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아니 시험 점수가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많은 거지, 그것 때문에 한강으로 가버리니까 산으로 가버리니까 미친놈들 아주 그냥. 제가 98점 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켜봤는데 이거 정신병자들입니다. 1점 떨어지잖아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죽고 싶다 그래요. 98점대 나오다가 97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정신병자고 똑같아 둘이. 목사님 힘든 것 같아요. 왜? 1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80점만 맞아도 잔치를 벌려줘. 80점. 나는 우리 두 아들이 수학 문제 푸는 것만 봐도 신기해버려. 그걸 어떻게 풀어버려. 도민이가 와서 혼자는 영어를 한마디씩 하면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워. 근데 아버지가 서울대, 엄니가 이화여대, 아버지가 유학파, 엄마가 유학파, 아버지는 대복관, 엄마는 어디 교수. 이 집 아들은 내가 볼 때 불쌍해버립니다. 뭘 해도 양에 찰 수가 없고 그 기준에서 볼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은혜로 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기해요. 드럼을 친 것도 신기하고, 기타를 친 것도 신기하고, 영어 한 것도 신기하고, 모든 것이 감사 할렐루야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찾아라. 네가 군뱅이라면 구르는 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구르기만 하면, 토끼는 뛰기만 하면 되고, 오리는 수영만 하면 되고, 오리가 육지에 나오면 이건 복잡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장로님들을 볼 때 나는 성질을 잘 안 납니다. 유성동 장로님 완전 달라요. 박혜열 완전 달라요. 이정현 완전 달라요. 다 달라요. 완전히 틀려요. 누가 기준입니까? 다 1등입니다. 다 1등. 저는 이걸 깨달은 뒤부터요 절대 제 설교 듣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TV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제가 공영방송에 출연해서 5색 오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었어. 당당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훈련됐다 생각해서 방송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리 카메라를 딱 들이대더니 30분 동안 말을 하는데 카메라 4대가 돌아가요. 카메라만 쳐다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종이 절반짜리를 주면서 여기다가 내가 준 원고를 써놨으니 이걸 넘겨가면서 하든지 화면을 띄워주니까 저걸 보고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딱 첫 프로그램을 딱 찍으려고 섰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 깝깝. 그냥 막막. 그래가지고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라는데 혼나가지고 그냥 뭔 소리를 한지 모르게 1편을 찍었어. 그런데 거기서 자꾸 그 PD가 화면에다 띄워주는 거예요. 5분 더 말하세요. 7분 더 말하세요. 할 말 다 했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났는데 5분 7분 더 죽을 지금. 근데 이제 2편, 2편 찍을 때부터 조금 이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3편까지 찍고 나서 4편을 찍어야 되는데 3편까지 다 찍고 나서 마지막에 나 1편 다시 찍어야 되겠다. 끝내 우겨가지고 1편을 찍어서 오늘 1편 보셨으면 내 얼굴이 엄청 빨개요. 왜냐하면 뒤에 4편까지 찍고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참 이것도 보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간다고 아무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고 다 그 과정들.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세대 통합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정말 그 원고 없이 한 거거든요. 갑자기 PD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조금 못하고 잘하는 것은 처음에는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집 기술로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라는 거예요. 원고가 틀립니다. 내용이 다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 그냥 그 내용을 쭉 30분 동안 얘기해. 오늘 이제 첫 방송이 나갔거든요. 근데 하여튼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그 설교 또 오늘 또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솔직히 쪽팔리더라고요. 그냥 뭔가에 막 쫓기듯이 혼자 흥분해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저의 은사야.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 얘기해놓고 저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이게 흥분을 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밥알에 날아다니는 게 이게 저의 은사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근데 요즘에 온리온의 삶을 깨달은 뒤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스타일도 필요해서 방송국에서 불렀으니 내 설교 듣고 내 강의 듣고 누군가 한 사람 배워될 사람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정말 기쁩니다. 저는 부목사들도 설교를 같이 공부하면서 절대로 비교해서 너는 이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김윤석 목사님은 이것이 강점입니다. 김태희 목사님은 이것이 강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살려서 이 부분 가지고 한국교회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그리고 프레임에 관한 내용, 기술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가르쳐줘서 오늘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고 온리온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들마다 다 1등이고 목사님들마다 다 1등이고 큰 목사 작은 목사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목사님, 위대한 권사 못난 권사 없습니다. 은사를 따라 사는 권사님은 다 귀한 권사님. 음식 만드는 분도 귀하고 먹어주는 권사님도 귀하고 헌금 드리는 권사님도 귀하고 기도해준 권사님도 귀하고 아멘이시죠? 얼굴 예쁜 분도 귀하고 성격 좋은 분도 귀하고. 얼굴 예쁜 분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원래 얼굴 예쁘고 또 성격은 좋은데 얼굴이 안 예뻐요. 다 쓰임받는 은사가 다른 거예요. 다 1등입니다. 다 1등. 절대 비교하시지 말고 나이 타령하시지 말고 돈 타령하시지 말고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 밝은 빛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임하고 주시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물 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